고요하면 들리죠. 이렇게 고요하면 저 밖에 소리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선정에 들면 고요히 자기가 선정에 들게 되면 그 어려웠던 일들을 또 이렇게 모든 그런 힘든 것들이 지혜가 나오는 거. 알겠어요? 오늘 무슨 날이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초하루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도량청정 무아에 삼보철령 강차지 그랬죠. 도량 절을 뭐라 그래요? 도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을 닦는 곳. 장소, 돌을 닦는 공간 이런 곳인데 그 도량이라는 게 어떤 곳인가? 청정무아예요. 여러분도 머물고 있으면 집안에 계시는 곳이 도량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 가족이 누구죠? 도반이고. 남편은 누구예요? 뭐라고요? 왜 말이 자신감이 없어? 남편은 집에 있는 부처님이요. 집에 있는 부처님. 그 말을 되게 하기 싫구나. 되게 하기 싫어. 여러분 남편이 왕이면 나는 뭐예요? 왕비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탐심이 많고 진심, 화내는 게 많으면 절대로 기도가 필요는 없어요.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머무는 곳이 도량인데 청정하지가 않으면 산부님께서 삼보철령, 철령은 누구죠? 호법신장, 신중님전이 강림 하시지를 안 해요. 그죠? 혹시 집안에 설거지통에 설거지 남겨놓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머무는 곳, 그리고 또 도량이 청정하다는 뜻은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절이 썩어 빠져 있으면 그냥 등산분만 계실 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시방 3세, 제망 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그러잖아요. 시방은 동서남북에다가 사이사이 끼면 팔방이죠. 간방이 끼면. 그리고 상하 그러면 방위가 10개잖아요. 이게 시방이야.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네? 과거, 현재, 미래. 또 제망 차례.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하고는 멀리 떨어진 곳이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벌써 기름값이 올라가고 곡물값이 올라가고 식용유, 우유 할 것 없이 모든 생필품이 이제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우스운 소리로 방귀가 잦으면 뭐라 그래? 저러다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저러다가 이제 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성인들이 부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큰 불기둥이 솟는다 하늘에. 그게 핵이에요, 핵. 그러면 다 공멸하는 겁니다. 다 함께 죽는 거예요. 남의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게 사소한 작은 욕심과 탐욕에 의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고 있어요. 그러죠? 응? 그래서 종교도 한없이 불가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소유하지 말아라 그래요. 무소유. 소유하게 되면 그걸 지려고 들고 계속 유지하려고 들기 때문에 늘 내 거라는 생각에 집착이 가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리산 갑시다 그러면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뭐가 걸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뭐라 그래요? 매인 거지. 매였어. 나는 난데 뭐예요? 다른 걸로 인해서 매여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아까도 사랑을 하게 되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대가가 눈물의 씨앗이 오는 거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최초 성부로 하신 곳이 보리도량이라고 그러고 보리수 아래에서 돌을 깨치셨잖아요. 보리란 말은 뭐죠? 깨달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설법하신 도량을 극락도량. 그리고 늘 만족을 얻는 걸 도설촌 도량이라고 하고. 저 설운사 가면 그 위에 도설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극락세에 가는 것을 왕생이라고. 근데 희한한 건 지금 당장 왕생 가게끔 왕생을 해드릴 테니까 가세요라고 갈 사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어? 자신감이 없거든. 진짜 가는지 어쩌는지. 그리고 우리가 도솔청 가는 것을 상생이라고 해요. 이상자 상생.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특히 대승불교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금강경, 법화경, 또 화엄경을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죠? 근데 희한한 건 금강경에는 아라함 1200 대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근데 보살들을 상대로 해서 법을 설하셨는데 희한한 건 금강경에 보살이 안 나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이 안 나온다. 못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엄경 약창계 하면 하엄경이 80권이에요. 아주 엄청난 그 양인데 하엄경이 그 하엄경의 80권을 이렇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뽑아놓은 게 뭐예요? 하엄경? 약창계. 그 안에 약창계 속에 모든 부처님이 하고자 하신 말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응? 근데 하엄경에는 보살과 하엄성류만 있고 또 희한한 건 10대 제자 아라한이 없어요. 거기에는 나오는 구절이. 근데 이 그 법화경에는 영축도량이라고 그러죠. 영축도량이 어디예요?
통도사. 그걸 영축산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강원도 저기 뭐야 강원도 저 문수도량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것처럼 법화경 영축도량 기사굴산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는데 서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 설법에 하신 주 불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문수 보현 미륵 간음 다 나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엄성중님 가운데 아란, 철룡, 그 다음에 야차, 건달바, 그 다음에 또 아수라, 김나라, 마오라가, 그 다음에 사람, 인비인 등 이렇게 많은 그 신장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도량을 세웠을 때 그 규범이 이 도량을 앉힐 때 그 규범이 법화경 사상으로 지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 사찰의 도량을 이렇게 그 지었을 때의 그 규범이 법화경이에요. 근데 그 법화경 규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부처님을 가운데 딱 모시고 양쪽에 이제 보살님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서에 계시는 제자들 있잖아요. 부처님 아라한 제자, 10대 제자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렇게 신중님을 저렇게 모시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중당 그래요. 여기 부처님 계시는 곳을 상단, 중당. 하엄 성중님. 그러죠? 하엄. 부처님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하엄자마. 그래서 어떤 보살님들은 스님 저 장군들 이렇게 칼 들고 있고 저렇게 계시는데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의 불법을 옹호하겠다라고 하는 원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표현을 저렇게 해놓으신 것이지 본 뜻은 하엄 부처님 세계가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하엄경 규범으로 하면은 아라한들은 없고 보살하고 신중님들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불교의 도량은 기본 규범이 뭐라? 법화경 사상으로 이렇게 법화경 규범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전부를 모실 때는 옆에 나한, 보살, 신장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산, 해상도, 영산 해상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게 후불탱어.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산, 해상, 설법도 그래요. 설법하는 그림이다.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 우리가 석가탑, 다보탑 이렇게 양쪽에 탑을 또 세우잖아요. 그죠? 그것도 법화경식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애경. 부처님께 기도드리고 애경하는 방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찰 건립 규법은 법화경이지만 애경에는 하엄경을 의거해서 애경을 올리는 것이다. 우리가 아까 기도하고 모든 것들 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사실은 영상해상이나 또는 기원 정사만 도량이 아니고 시방 3세 제망차례 상줄치 불타야중 한 것처럼 법계가 곧 도량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몇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데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죠.
그죠? 고통 없이 순일하게 그렇게 잘 살고 싶지만 그게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도량의 부처님은 그 자리 그대로 계시거든. 여러분 연못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못이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그 주변에 산들이 그대로 비치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산이 비춰진 모습을 볼 때는 물을 생각해야 안 해요. 우리 캄보디아 갔을 때 그 연못에 이렇게 그 사원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다들 그 비춰진 그 사원의 모습을 연못 속에서 보느니라고 정신이 없었지. 그게 물이다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는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산이 비춰진 물이라는 거지. 물을 빼버리면 산은 안 보여. 그래 안 그래요? 안 보이죠? 잠시 그림자가 그 연못에 산의 모습이 그대로 비쳤을 뿐인데 우리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그 금강경에는 5완이 나와요. 부처님 눈이 5가지가 나오는데 이 법화경이라든지 하원경에는 10완 10가지 부처님의 눈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관세음보살님은 천수천안이라 그러죠. 눈이 1000개야. 근데 하나의 이제 그 비유인데 수많은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의 고통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천수천안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원경에는 어떤 눈이냐? 무진안이라는 게 나와요. 무진. 한없는 눈. 그걸 다 살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초하루인데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응선사 나와서 초하루 날 매월 그 한 달의 시작을 여는 걸 부처님과 통해서 내가 이 도량의 안집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냥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그런 진실된 확신의 그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건데 혹 그럴까? 의심이란 마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까도 그랬잖아요. 고요하면 다 들려. 근데 고요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 모든 것들의 그 주변이 시끄러운 상태에서 막 자기가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러한 밖의 소리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멈추면 비로소 들어와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제 그 보살님이 스님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남을 뭐라고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부터 말을 해야 되거든. 스님들은 무슨 힘으로 사느냐? 법력의 힘으로 산다. 수행을 통해서 법의 힘이 있어야 중생도 구제하고 중생들에게 이로운 말씀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예를 들어 그 스님이란 분이 제밥에만 욕심을 내고 그죠? 돈에만 마음이 쏠려 있으면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 스님 나 15만 원 저기 뭐야 가족등 하나 달아주시고 영가등 하나 시부모 시어머니 하나 이렇게 같이 그냥 그렇게 달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문자가 왔어.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버려. 그게 무슨 말이냐. 참 세상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등값이 어디 따로 어디 있어. 사실 그래 안 그래요? 등값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옛날에 응선사에는 등값을 처음에 정하지 말자. 제가 큰 스님한테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초팔 때 득값을 정하지 않고 그냥 마음 내시는 대로 내세요라고 했더니 그 해 초팔 날은 그냥 스님이 화가 이렇게 나죠. 왜냐하면 초팔을 봐서 7월 백중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냥 엉망이 된 거야.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또 어떤 분이 또 전화 와서 또 흥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스님 기분이 아주 그냥 확이야, 그냥.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등은 마음의 등 뿌리듯이 내가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특히 절집에서 그렇게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복을 짓자고 와놓고 왜 그렇게 흥정하지, 시장바닥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그렇게 전화를 받고 문자를 받다 보면 내가 마치 물건 파는 사람 같아.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응?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살아가는 것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스님들이 뭐라고요? 어떤 소리에 좋다고? 맑아 보인다고 할 때 스님들이 엄청 좋아한다 그러는데, 제가 가끔 거울을 보면 그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우그락우그락 불독 같은 느낌이 들 때, 여기에 막 심술이 막 두둑두둑 맑기는커녕 그 어떻게 하면 보살들 호주머니에서 더 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잔뜩 있어가지고 그게 내가 느껴지더라고. 이제 그런 순간부터 어떻게 속진의 때가 묻기 시작하면 여기서 뭐가 나느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가사 뭐 장삼을 입고 한다 하더라도 그 냄새는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냄새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한테 나는 냄새도 만만치 않거든. 찌들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주로 가느냐 하면 앞날은 궁금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 없을까 싶어서 이제 유명하다는 이제 그 누구야 그 수염 이렇게 미친놈 그 있잖아. 김건희가 좋아하는 그 스승이라는 그 인간들 찾아다니는 거야. 그것도 산 따라 물 따라. 응?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수행이 안 돼 있으면 절대 신통은 안 생겨. 법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사느냐? 복복자, 복력, 복의 힘이 있어야만 여러분들 사는 데 있어서 큰 힘들지 않고 순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꾸 장애만 드러나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법당은 복 짓는 곳이에요. 복 짓는. 그러니까 이 등 하나가 1,000,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0,0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안 그래요? 다만 요즘 절에도 이렇게 좀 정해놓는 이유가 다른 절하고 큰 차이 없이 그렇게 해갔으면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근데 스님은 사실 그게 못마땅해.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복짓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복짓는 일이 일단은 도량에 먼저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면 자꾸 복짓는 마음이 생겨요. 복짓는 마음이. 그리고 오늘 4월 초하루에 조견신 보살님하고
우리 박경수 보살님한테 하음회를 좀 맡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이 많아. 간음회 회장을 뽑을 때도 말이 많고 탈이 많더라고. 나는 다른 말을 한 게 아니고 보살님 응선사 대중들을 위해서 소임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신 스님이 부탁드렸다고 생각지 마시고 부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봉사하세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 봉사 안 할래요. 그 소리랑 똑같지. 누가 됐든 여러분들한테 스님이 응선사를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봉사를 해 주십사 하고 소임을 부탁드리면 스님 앞에서는 절대 노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옛날 보살들은 여기 간음회 회장님이나 또 옛날 다니던 여기 마늘신 보살님들이랑 이런 보살님들은 30년 전부터 뭐 40년 가까이 함께 해오다 보니까 수험 성격 지랄 같다는 걸 알거든. 응? 지랄 같다는 거 알아. 그냥 밥 먹다가 밥상도 없이 창문 밖에다 던져버렸어. 보살들하고 같이 밥상 차려줬다고. 그게 왜? 초가심 자격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반 보살 대중들하고 절대 공연을 같이 하는 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눈에 미쳐가지고 그 보살들 앞에서 갖다가 상 차려줬다고 그 노부살한테 창밖으로 그 상을 내 던졌으니 그 업보가 얼마나 크겠어. 근데 고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는 10%할 때잖아요. 뭐든지 그냥 그 책에 나오는 말씀들, 부처님 말씀대로 하려고 무지의 애를 썼어. 무지의 애를 썼고, 뭐 보살들 간에 뭐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 그래 잘 들어. 근데 향을 여기에 딱 일주향이라고 하면 여러분 향이 뭐라고요? 주자가 무슨 주자?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아이 근데 집을 짓는데 이상하게 그냥 기둥이 한 군데 모여갖고 막 여러 개씩 있으면 그게 기둥이 돼요? 그게 뭐냐면 나도 향 하나 꽂겠다고 하는 욕심이니까 그걸 그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살인데 지금보다 신도가 더 많아. 그러면 여기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갖고 보는 데서 보살님이 향 딱 꽂을 때 대강 어떤 보살님이 이렇게 꼽는지 딱 보고는 그 뽑고 그 보살 얼굴 한번 마주치고 훅 꺼버리고 이거 보살님 꽂은 거 맞죠? 훅 하고 꺼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스님한테 눈밖에 났어. 영업방해 한다고. 영업방해지. 안 그래? 근데 여러분 도량청정 무아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들이 눈이 밝으면 정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냄새 나는 것은 절대 못 봐. 구린내가 나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여러분 냄새가 진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냄새를 못 맡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당에 들어오면 향내가 나야 되는데 향내가 이 도량에 향내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 갈비 굽고 생선 구운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모처럼 절에 왔는데 집에서도 맡기 싫은 비린내가 난다든지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기도 드리고 와서?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 것처럼 도량이 청정해야 돼.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청정하셔야 된다고. 응선사 불자님들은 그래도 얼굴이 내가 그냥 여러분들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절 보살님에 비해서는 그래도 닦여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봐, 다른 절에 가보면 머리끝이 자꾸 싸우고 난리야. 난리라고. 응? 그리고 응선사는 목소리가 크면 다 내쫓아버릴 거야. 절에서 큰 소리가 난다든지 무슨 소리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일로 인해 가지고 도량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오지 말라 그랬어. 아니면 백사실 가서 싸우라 그랬다. 에? 그 전에 그랬죠? 여기서 보살들 큰 소리 언성 높이지 말고 여기 백사실 산에 가가지고 머리끝이 자꾸 싸우든지 말든지 당신들끼리 나가서 해. 절에서 큰 소리가 나면 주변 사람들 절집에서 싸운다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뭐냐, 도량이 청정해야만 부처님께서 항상 상주하시는 곳이고 또 팔부 신장께서 늘 응하시는 곳이지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이 또 복력의 힘을 가지고 복을 쌓는데 자꾸 마음 둬야지. 뭘 취하려고 들고 구하려고 들면 그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태백이가 달 잡는다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호수로 들어가서 결국 빠져 죽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왜 그렇게 달을 잡으려고 그 물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들어갔어요? 아, 참 답답하네. 달이 아까 비쳤는데 달이 떠서 그 물에 떠 있는데 그게 그림자이지 달이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은 달인 줄 알고 그거를 갖다가 잡으러 들어갔는데 왜 잡으러 갔을까요? 술에 취해서 그걸 들어간 거예요. 취하면 어떻게 돼요? 몽롱해지면서 한청이 들리기도 하고. 내가 엊그저께도 백사실 가니까 내가 이렇게 가니까 그냥 스님이라면 좋잖아. 듣는 사람도 어이 중 자꾸 불러 혼자 뭐 중얼중얼 보니까 벌써 옆에 싹 지나가는데 그 소주 냄새가, 알코올 냄새가 팍 풍기더라고. 그래서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죽어서 뭐가 될 것 같아? 변속관, 치관 알죠? 치관 안에 뭐가 들었어? 구더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구더기는 그 변 속에 있으면서도 더러운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술 먹는 자의 업보야. 너무 지나치게 취해 있으면. 이해 가요? 응? 몽롱하거든. 그러니까 이태백이가 달을 잡겠다고 취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게. 근데 희한한 건 내가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기도를 일념을 가지고 관세음보살 중은 중얼거려야 되는데 중얼거리질 않고 있으면 이게 얼굴 빛이 달라. 거무튀튀 해가지고 살색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의심하는 마음 없이 도량에 가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찰을 산사라 그래요. 산에 있는 절. 그 산사를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 절과 좀 다르게 자연 배경과 이렇게 하나 되게끔 해가지고 너무 특출나게 그렇게 절을 짓지를 않아요. 그러죠? 자연미와 함께 같이 어울려져 있는 게 우리나라 사찰의 특징인데, 그래서 산중에 있는 절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계시는 스님들이 아주 얼굴도 그렇고 마음씨도 그렇고 청정하다. 근데 개중에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도량에서 견디지를 못하며 옹어 성준께서는 그냥 두지를 않아요. 저분께서는 내쫓아요.
무서움을 자꾸 주게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내쫓아버려. 그 도량에 인연이 없으면.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오염되어 있는 마음으로 온갖 그렇게 돼 있는 사람 상태에서 있으면 거기서 도인이 절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그 옹성중께서는 그거 딱 해가지고 나가게끔 어떻게 하든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초하려긴 하는데 부처님의 무진한 끝없는 한없는 눈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오늘 이 초하루 또 다음 주 일요일 날이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도 그냥 어떤 그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오신 참된 뜻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응선사 적은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항상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이해해주고 서로 간에 안아주는 절이 아름다운 절이었으면 좋겠어.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늙으면 추해지거든. 자꾸 실수하게 되고. 그렇게 조심하는데도 옷에 안 떨어뜨려야지 하고 조심을 하고 하는데도 언제 보면 떨어져 있어. 오늘 아침도 또 떨어뜨렸어. 그래가지고 온갖 승복들이 전부 다 그게 얼룩져가지고 아주 그 참 그래서 턱받이를 해야 될 판이고.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시죠. 자꾸 흘리게 되고 입이 삐뚤어진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은 비록 늙을 수 있고 몸은 좀 늙음에 따라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이 눈만큼 이 마음만큼 정신만큼은 또렷해야 돼요. 마치 칼날 그 아주 그냥 잘 가로놓은 칼날 위에 딱 서 있어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바로 그냥 베이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식, 남편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도도 못 닦아. 몸뚱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서라도 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우리 도반, 이 응선사 안에 늘 한번 딱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렇게 합장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본이 됐으면 하는 게 이번 초하루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도 그렇게 해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소임을 부탁드리고 응선사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거기다 토달면은 안 되는겨. 알겠어요? 응? 지금도 나한테도 한마디 하려고 지금 딱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면 예전에게 하지를 마. 괜히 엉뚱하게 했다가 그 스님한테 한 소리 듣지 마시고. 알겠어요? 네. 자, 합장하시고. 처세가 여연아 불착수하며 심청정 조초피 개술의 무상전 하나니라 아이미 타부 처세간 여공이라 부처님이
세간에 머무시는 것이 허공과 같고 여여나 불잡수여 영꽃이 물에 묻지 않는 것과 같다. 응? 심청정 조피라 마음이 청정하면 가장 뛰어나나니 애경 개술의 무상존이라. 이 없는 존귀한 부처님께 머리를 숙여 예배하나이다.